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9월 달이 시작이 되면 새로운 목양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승급을 합니다. 한 학년씩 올라가서 새로운 반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들의 사역도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그 안수식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셀 사역, 셀 목자들이 새롭게 셀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모든 목양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것은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00m를 달려갈 때도 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출발이 중요한 이유는 결승점에 먼저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에서도 출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을 어떤 모습으로 통과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도 중요하겠지만 그 결단을 하고 그 첫 발을 내리는 것도 귀하지만 끝까지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더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까? 오늘 그 교훈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가 이 아론과 이 모세라는 겁니다. 애굽 땅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 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이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모세와 이 아론이라, 모세와 아론의 이름 앞에 지시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름을 거론할 때 지시대명사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문법을 무너뜨리고도 이 모세와 이 아론이 정말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세였고 어떤 아론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의 땅,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사명을 받은 나이가 80살입니다. 모세는 그의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인생이 오래 살면, 길게 살면 70을 살고 정말 강건하면 80까지 사는 그 시대에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인생을 끝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백성을 찾아갔습니다. 거절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갈 때에 옛날 바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옵니다. 40년 광야길이 편한 길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불편해지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네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냐. 조금만 더 나가면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왔겠느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론이 할 수 있다. 어떤 모세고 어떤 아론입니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습니다. 하나님이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이제 바로의 손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바로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바로가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순순히 들을 줄 알았는데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네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네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200만이나 되는 이 노동력을 빼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헛된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부터 좀 더 고생해봐라.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벽돌의 수가 있는데 집을 주지 않고 너희가 집을 구해서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일이 고되졌습니다. 그러자 이 고된 일로 이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불평합니다. 야, 이게 무슨 꼴이냐? 네가 와갖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힘들어졌다. 모든 일이 꼬여갑니다. 바로의 교만은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난이 깊어져 가는데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명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해도 바로는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팡이를 집어 던져버립니다. 나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백성들도 협조를 안 하고 바로는 점점 더 강박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회 때려치우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한 걸음씩 서쪽으로 갔으면 지금은 태평양 가운데 서 있을 거다. 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셀 목자로 사역하다 볼 때도 똑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참았습니다. 참고 참다 보면요, 갑자기 어느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에 대한 실망이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한심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10년, 20년을 쏟아부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을 계속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가 이토록 수고한 것이 헛된 일 아닌가 후회스러울 때도 있다는 겁니다. 들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를 던지고 싶은 겁니다.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세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팡이를 던진 모세를 다시 불러서 세우시면서 다시는 지팡이 안 던지고 그 일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6장 12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하나님 백성들도 말 안 듣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내가 가서 백성도 설득이 안 되고 바로도 설득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야,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명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 조상을 따라 그 집 어른이 이러하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본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이요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 앞에 하나의 족보를 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상당히 이상한 족보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조상을 따라 이스라엘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 집안의 어른들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장자는 루벤이고 그 다음은 시몬이고 그 다음은 레위고 그 다음은 유다다. 그런데 족보가 레위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유다 이하의 나머지 9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레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요, 레위의 자손은요 어떠냐 하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의 자손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놓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족보에 집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 족보 게르손, 고핫, 무라리는 나이 순이 아닙니다. 제일 어린 고핫이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왜 끼어드느냐? 그 다음에 족보를 다시 보면요, 이 모세의 부친 아므람은 137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핫은 133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요, 그 다음에 레위는 137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의 수명을 기록한 것은 이 족보에 세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요, 아므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였습니다. 137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핫이 나옵니다. 그들의 할아버지입니다. 133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레위입니다. 137세를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족보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살았고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만 수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족보에는 보면 이 아론이 엘리자벳, 히브리 말로는 엘리세바를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20절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서 족보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이야기는 오늘 6장 20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비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읽을 때 모세의 기분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윤리 규범이 되는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절에 보면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그는 내 아비의 고륙지친이라. 너는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 아버의 고륙지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출애굽기 6장 20절에 가보십시오. 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면 누구입니까? 고모라는 겁니다. 고모를 아내로 취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다. 그게 모세와 아론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론과 모세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 출생이 비천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생각하기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부모 속에서 정말 자기 시대에 태어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죽을 때에 그는 살아남습니다. 도저히 키울 수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자 그를 바로의 공주가 건졌습니다. 그럼 이 바로의 공주는요, 바로의 많은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무도 없고 이 공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공주는 헤셉수트라는 겁니다. 그 아비가 늙을 때부터 이 이집트의 모든 권한을 이 공주가 가졌습니다. 그 세상은 헤셉수트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여자로서 황제가 되었던 척천무후보다 더 강력한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헤셉수트였습니다. 모세는 그 왕자로 키웠습니다. 왕자는 자라면서 학술과 언변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가 말이 어눌하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내 동족들과 떨어져 살면서 한 번도 히브리어를 써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어눌한 거지 그가 말하는 것이 어눌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가
정말 한참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그의 영토를 확장시킬 때에 이 모세는 아프리카 북부 정복 전쟁을 행할 때에 아주 신화적으로 승리해서 이 이집트의 영토가 가장 넓을 만큼 이집트의 최대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모세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내민 것은요, 네가 어떻게 출생한 거냐는 겁니다. 네 부모가 패역한 가운데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그것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탁월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저주받아야 될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난 너였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땅에서 인도해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뒤로 모세는요, 다시는 지팡이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위협적인 상황에도 수없이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우린 잘 압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일컬을 때에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환난당한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살아가는 게 참 힘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남의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 못하는 사람들, 저희 교회 표현대로 하면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유브라데 하수에서 지중해까지 그 땅들을 다 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들을 이끌었겠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을 향하여 싸우면서도 한 번도 지지 않는 놀라운 군사들이었습니다. 한 번 전쟁에 나가서 8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장군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끝까지 다윗의 왕국을 아름답게 세우고 끝까지 그 일들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지지리도 못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고 실패하지 않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군병처럼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은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기억합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사고를 많이 냈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3번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것도요,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목자의 지팡이를 던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님이 가롯 유다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던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 법정에 섰을 때에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는데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가롯 유다는 일어서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는 가롯 유다를 보는 겁니다.
자기는 서슬 푸른 로마 법정도 아니고 그 법정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롯 유다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그물을 들고 세상으로 간 베드로를 향하여 조반을 차리고 그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가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는 남은 사역의 길을 한 번도 지치지 않고 그 목자의 지팡이를 던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도 하느님, 내가 이렇게 죽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거꾸로 박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그의 아름다운 사역을 마무리했던 다윗을 봅니다. 다른 어떤 왕들보다 아름답게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집에 정말 선지자가 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큰 잔치를 베푸실 때에도 자기는 들판에서 양을 지켜야 될 그 잔치에도 참석 못하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잊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는 끝까지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경고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길거리를 갔습니다. 일을 찾지 못하는 일꾼이 길거리에 서 있습니다. 너 왜 서 있느냐는 겁니다. 내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정오에 나가봅니다. 오후 3시에 갑니다. 오후 5시에 갑니다. 이제 해가 지고 곧 있으면 일이 마무리될 그때에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왜 서 있느냐? 내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들이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품삯을 받을 때 제일 늦게 온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러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빛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손이 필요해서 너를 내 포도원에 보냈느냐? 내가 일꾼이 부족해서 너를 내 포도원에 보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할 일 없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쌍해서 내가 그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네가 잘나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굶을 것이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질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를 포도원에 보냈다는 겁니다. 네가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내가 그를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그 품삯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 은혜를 잊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면, 패역 부도의 소생일지라도 이 모세가, 이 아론이 내 일을 할 것이라 라고 해서 자격 없을지라도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을 간다면, 모세는 그 광야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배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일손이 모질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것처럼 그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면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이 이야기할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탁월함이 아닙니다. 뛰어남도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있고 헌신되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착하고 충성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모세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더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깐 동안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애굽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큰 가치로,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불러내셨지만 그 충성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 상을 예비하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